없습니다. 주님의 세계로 나가세요. 우리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세계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아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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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뿐이지만 터진 웅덩이만을 쫓았던, 헛된 우상만을 쫓았던 우리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견책하심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음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상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이름만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본심도 모르고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음에도 둔한 상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적의 10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기울여 우리와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맥주 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깃발을 든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목장과 1:1 양육 등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3년의 은혜, 신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오니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작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양육자 2기 졸업식이 은혜 가운데 마쳐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100명의 양육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하고 양육받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사명의 길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라면 필수로 하셔야 하는 동반자 과정,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언제든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맥주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가능하시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맡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26일, 27일에는
예비 목자 교육이 저녁 7시 30분 4층 식당에서 있고 7월 28일부터는 유아 유치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3층 중예배실과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함께 청지기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동역할 교우분들을 기다립니다.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청지기 헌신서에 자원과 감동함으로 신청하시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맥주 감사주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견인해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강남중앙교회 수요 오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기적의 10분을 꼭 지킵시다. 이렇게. 네, 기적의 10분을 꼭 지킵시다. 아멘. 우리 맥주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절반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주하시는 분들 끝까지 완주하시고 아직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 있다면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꼭 그 기적의 10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로 모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그 큐티 본문 아래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에 3장을 읽었고 오전에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신 분들은 6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7월 3주차 GQS인데요.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는 앞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3주차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네,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라는 특세 주제랑 연결이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우리 들어가는 말씀, 우리 박스에 있는 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답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읽다가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그럼 진노를 내리셔서 일부러 망하게 하시는 건가라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그렇게 무자비하시고 사랑이 없는 분이신가? 진노를 망하게 하려고 퍼부시는 분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 로마서를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일부를 한번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너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거기가 정말 셈이 있는 곳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진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고 쌓다가 무너지니까 그게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1장 27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일부인데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앞에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나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하고 떠나간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고 호소하게 될 것이라는 그 로마서 말씀이 예레미야랑 똑같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뿐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파괴하시는 분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인가라고 느낄 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상당한 보응을 받느니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를 관통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왜 그럼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할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인데 여러분 한번 돌아오라고 요청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못 믿겠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또 상당한 이유는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갑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좀 선한 마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살겠다. 예레미야에서만 125번이 돌아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센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125번 정도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 이제 다 밀어버릴 거야. 북방 나라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내가 다 파괴하고 새로 지을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파괴하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돌아가면 산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유행가 하나를 조금 불러드리면 조용필 선생님의 큐라는 노래 아세요? 그 3절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용서하느니 한번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40년 전.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나의 용서는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 가사 아시죠? 사랑 눈 감으면 모르니 내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속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 주고 또 속고 그렇게 반복인 게 이 세상 사랑이니까 과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돌이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때로는 강한 경고를 하시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 그 말씀이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새벽에도 묵상을 했지만 한번 우리 답을 달아가면서 또 나눔까지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있는데 앞에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새번역 버전으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묵상을 나눠주셨잖아요. 본인 묵상을 나눠주셨을 때 하나님의 본심 3가지가 있다. 이 19절 안에서만 하나님의 본심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본심 첫 번째는 뭐였죠? 너를 버리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세 번째는 그냥 제가 적어볼게요. 너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이 19절에서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너만 내 곁에 있다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고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본심 세 가지를 연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머물러 있어라. 내가 더욱 너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는 아들로 삼아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였어요. 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너를 버리고 싶지 않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20절과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네, 그렇게 본심을 가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절대 버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약속을 파괴하고 떠나가고 뒤통수를 친 것처럼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것이 2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배반하고 떠났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일날 우상 중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상 중독으로 간 이유가 이것이다. 2장 13절이다. 예레미야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예레미야한테 하소연하시듯이 쟤네들이 날 버렸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스스로 공급을 받아보겠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본심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수를 만들자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과 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모래, 바닷가나 강 근처에 가면 마른 모래를 깊이 파면은 이제 조금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죠. 이렇게 좀 촉촉해지고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런 의미래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생수를 만들어 보자 하고 모래사장에서 깊이 계속 파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고 그러다가 조금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 같으면 봐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배경이고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헐벗은 산에다가 동그라미 혹은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지금 헐벗은 산의 개념과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올라간 것이 바로 저 모든 산 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저 모든 산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 거기에서 행음하는 모습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은 산, 푸르른 산이라는 개념은 예레미야에서 특별히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싶은, 말씀을 버린 형통, 말씀을 버린 그런 형통을 갈망하는 모습, 그게 2장 20절인데 그것이 3장 21절에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헐벗은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들이 바랐던 높아짐이 완전히 헐벗고 파괴되어 그 우상들이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다 회파된 모습을 헐벗은 산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그 헐벗은 산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부르짖을까요? 여러 가지 신들은 다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행음하고 높은 산에서 푸르른 곳에서 높아지고 갈망했는데 거기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싹 쓸렸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저기 부르면서 실제하지 않는 신들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도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보는 상태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이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본심을 갖고 계세요. 여기 붙어만 있으면 산다.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없는 갈망을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살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면서 봐봐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이거면 충분해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다 회파되었고 그 길을 굽게 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마저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부끄러운 우상이 삼킨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네,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갈망이겠죠.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계속 2장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그런 행동들이 청년의 모든 세대에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다 삼켜 싸운 즉 다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삼켜지고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채우면은 만족할 수 있다는 마음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꼬집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이 강물로 흘러가는데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으면 충족이 될 것 같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갈망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쳇바퀴 돌듯 돌아간다는 것, 우상들이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모든 만물이 피곤한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본심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의 상태가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했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뭐라고 되어 있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인데 만족이 없도다. 이 말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본심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결과는 그렇게 만족이 없는 삶, 하나님의 진노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으니까 만회해 보려고 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터진 웅덩이를 파다가 조금의 샘이 나오면 기뻐하고, 그런데 그게 또 말라버리면은
또 상당한 보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또 허기져서 또 그 바닥을 파고 다른 구멍을 파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본심이 있고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산당들에서 배반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인 묵상인데, 하나님이 먼저 배신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열심히 살다가 상당한 보응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면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여태까지 유혹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세상이 변해도 이것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재산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뭐 자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속지 않으리. 하나님이 없는 터진 웅덩이는 파면 조금의 만족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 우린 돌아가야 해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자, 나눔 질문을 한번 나눠볼게요.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대하시는 삶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억나시는 한 단어만, 이게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연습하는 거잖아요.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연습해 보시면서 어떤 모습일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때로는 너무 답답해요. 좋은 것 주시는 거 알겠는데 나도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해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본심을 이해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제가 길게 풀어드렸는데 지정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한 번만 다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지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도록 이끌어가는 구조예요. 지가 뭐였죠, 여러분? 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1:1 제자형육이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이 뭐였죠? 목장.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공동체 예배. 왜 웃으시는 거예요? 다 틀리신 건 아니죠? 믿습니다, 여러분. 1: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목장에 나가서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도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때의 주일 말씀만 가지고 나눴는데 너무 풍족함을 경험하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로 나오셔서 같이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방법 중에 이만큼 좋은 구조를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지난주죠, 우리 43명의 양육자 2기가 수료했는데 아직 동반자 신청하시지 않은 분 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가 바로바로 매칭을 해드릴 테니까
꼭 여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단계로 들어오시고 목장 사역으로 나아가시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전 예배를 회복하셔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의지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거 왜 그것이 구원일 수 없는지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영원하지가 않고 이게 진리가 유행을 타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진리인데 나머지 우상들은 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진리, 말씀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파면 힘들기만 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씩 좀 적어보시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두었구나,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두는 경우도 있어요. 양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묘하게 그 우상을 같이 섬기는 모습이 분명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좌절하고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피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은 그 나눔 두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배는 할례를 요구하십니까? 우리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꺼내주세요. 할례라는 말씀을 꺼내드는데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너희 모든 것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정의 너희 모든 삶을 나에게 속하게 하고 다시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돌아오는 길임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어디를 기경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영혼의 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을 1차적인 개념으로 삶의 기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할 만한 것들은 다 차단하고 다 버리고, 그것이 1차적인 삶의 기경이라면 영혼의 기경, 하나님께 속하는 것,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기적의 10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친구들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 이렇게 유혹하는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매일 열심히 내가 시간을 정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 끊어버리겠어, 다 차단할 거야, 연락하지 마 하고서 막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침마다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이 시간을 무조건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모습이 이 영혼의 기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들은 정말 너무 자기가 충만해가지고요, 내가 끄는 행동과 내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서 이거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머물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벗어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지, 이렇게 자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슬슬 걱정하는 척 정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기경, 우리의 그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영혼의 기경, 여호와께 속하기 위해서 기적의 10분을 지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1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무엇을 맹세해야 합니까? 우리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표현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맹세의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진실과 정의, 공의 이렇게 돼 있는데, 믿음직함, 공정,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할 것 같으세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실, 나의 믿음직함, 나의 공의, 나의 공정함, 나의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기경하고 영혼을 기경하며 그 영혼의 밭을 갈면서 매일 새벽, 그리고 새벽 큐티로 나아가고 공동체와 목장 예배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뽑히고 건설 파괴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림을 당한 다음에 다시 세우신다고, 건설하고 세우신다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림 당하신 후에 다시 세워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예레미야서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가야지, 내가 돌이키면 살겠지, 받아주시겠지, 나의 삶을 패턴을 바꾸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회개로 받아주시겠지,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진실, 인간에게 진실 요만큼은 나올 수 있죠. 정의 나올 수 있습니다. 공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을 예시로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인류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파도 파지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바다, 그리고 보아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 인간의 하나님 떠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의 본심, 배신하고 떠난 자들에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파고 바다를 채워도 안 됐지, 자식들 의지하고 의지했는데 안 됐지, 재산 했는데 안 됐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르고 갈급함을 가진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시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움직임이지만 거기에 마지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작심삼일
작심 2일, 작심 하루, 작심 몇 시간, 누가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바로 무너지고 마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 10분, 기적의 10분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처음에 본심으로 예고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눔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3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가죽을 베는 중심의 결단과 우상을 쫓던 삶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일, 작더라도 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네, 이것도 여러분이 막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 마무리를 하고 혼자 집에 걸어가면서 주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상 중독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중독을 잘 풀어주셨잖아요.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자를 연습했는데 네, 이게 중독 맞나요, 장로님? 맞죠? 네, 맞다고 해주세요. 이게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독, 이렇게 중독을 우상 중독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어린이들이 하는 마법 천자문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자가 뭐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근데 갑자기 무거울 중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무거울 중을 하고 그럼 독을 다른 걸로 뭘 바꿀 수 있을까 했더니 읽을 독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찾아봤어요. 밤에. 그래서 이것도 이게 무거울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읽을 독, 둘 다 음은 같아요. 중독. 그래서 그럼 내 삶에 바꿔야 될 태도와 실천은 무엇일까? 내 삶에 관통하고 있는 독. 사단은 정말 찬스의 귀재라 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이번 새벽 큐티 때 자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큐티한 걸로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CTS나 뭐 이렇게 기독교 채널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관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에게 도구로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오해되시면 안 돼요. 큐티했구나, 내가 지금 큐티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음을 바꿔서 무거울 중자에 읽을 독자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읽음이 되잖아요. 아 여러분 저는 이거 제가 발견한 거 엄청 짜릿짜릿했는데 이렇게 감동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읽지 않는 모습을 중독이라고 음을 붙여서 읽는다면 여러분 요게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기적의 10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 나의 삶을 멈추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 10분이 진짜 안 가네, 여기서 뭘 찾아라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10분을 읽는 상태, 우리의 삶으로 변화까지 무조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연습하는 거잖아요. 기적의 10분, 생명의 10분. 담임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타이머를 정하고 너무 진지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찾아내는 그 모습들, 거기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무거울 중 읽을 독.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읽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돌이킴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본심으로 예비한 그 모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 나의 백성이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마지막 찬양 부분에 보면 이게 시대는 다르거든요. 찬양 배경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고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땅에다가 뭘 넣고 싶으세요? 상한 땅에다가 여러분 뭘 넣고 싶으세요? 저는 제 삶이요, 제 가정이요, 제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 상한 땅 그냥 이 한국 땅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양립해서 두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 상한 땅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고치리라, 반드시 고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손들고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나의 자녀,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 여러분의 상한 땅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기적의 10분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고침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가운데를,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그 독들을 아버지 제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오해하면서 묵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무겁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아버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리며 헐벗은 산에서 여전히 다른 이방신을 벌들며 아버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정말 쓸어버려도 괜찮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회개하면 산다고 마음의 할례를 갖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삶을 기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우리의 기적의 10분을 절대 놓지 않고 아버지 연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오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기적의 10분을 지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중독에 머물러 있는 나의 마음이 깨끗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1대1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 깃발을 들고 가정 가운데 예레미야의 역할을 감당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돌아올 영혼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축도 받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떠오르시는 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든 깃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깃발 절대 놓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내가 전하며 그 영혼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 안에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염치 때문에 항복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 아버지 그 염치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아버지 염치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영혼,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 부어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깃발을 들고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쳤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이렇게 회복시켜셔서 다시 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기억하며,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양육하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혼자 싸우는 싸움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싸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상한 이 땅을, 상한 우리 가정을, 상한 이 한국 땅을, 한국 교회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한 영혼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중앙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10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좋은 것 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답답해하고 떠났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버려 두시고 상당한 보응받게 그냥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수백 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랑이라서 의심이 되고 정말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그 희망을 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그 기적의 10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절대 여기지 아니하며, 그 시간이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이미 결정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의 10분, 기적의 10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켜지며 연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도 포기하시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깃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결단 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돌아왔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나에게도 주사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